순종은 권위에 대한 믿음에서 나옵니다 라는 제목 가지고 다윗 영성 20번째 시간 함께 사무엘 하 20장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그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아마사라고 하는 이름도 등장하고 세바라는 이름도 오늘 등장하는데, 먼저 그에 앞서 우리는 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압과 다윗의 관계를 이해하고 이 둘 사이에 일어난 일련의 한 세 가지 정도의 사건을 살펴보면 오늘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요압은 군사령관입니다. 다윗의 오른팔과 같은 사람이죠. 그리고 요압은 다윗과의 그 친척 관계이기도 했지만 평생 어릴 때부터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사울 왕의 칼을 피해서 광야에서 십수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될 때에 이 요압 장군도 같이 다윗과 함께 그 피난 안에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600명의 그 헌신된 군사들 가족들과 함께 그 어려운 광야 생활을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의 곁을 함께 지켰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윗과 아주 친밀한 관계, 막역한 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런 없어서는 안 될 이 요압이 다윗과의 관계 속에서 불편한 가시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요압이 결정적인 순간에 다윗 왕의 명령에 순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순종하지 않은 세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요압이 결정적인 순간에 순종을 하지 않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윗 왕의 명령이 첫 번째 합리적이지 않았고, 그리고 두 번째 납득이 되지 않았고, 그리고 세 번째 이해가 되지 않았고, 네 번째 다윗 왕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해가 될 수 있는 일이었고, 다섯 번째 이 명령을 따랐다가는 다윗 주변에 있는 장수들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배척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종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 명령 불복 중에 결정적인 세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요, 잠깐 짧게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무엇이냐면, 다윗에게 투항하기 위해서 찾아온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을 다윗은 받아주려고 했지만 요압은 아브넬을 맞이하는 것처럼 하면서 결국 그를 죽였습니다. 살해를 했죠. 아브넬은 사울의 장수였습니다. 적군의 장수이죠. 사울이 죽고 나서 그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는데, 이스보셋과 좀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 아브넬이 그러면 당신 잘 먹고 잘 사세요, 난 다윗에게 가겠습니다 해서 다윗에게 투항하고 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브넬을 요압이 죽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언제라도 기회가 있을 때 다윗을 다시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우리도 아시다시피 다윗도 과거에 도망자 신세로 있을 때에 블레셋 왕의 신하로 장수로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600명 다 끌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 블레셋 왕의 신하들도 여러 장수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장수들이 다윗을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전쟁터에는 다윗을 데리고 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경계를 합니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 요압도 생각하기를 이 아브넬이 언제라도 다윗을 배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죽여야 마땅하다 하면서 스스로 판단을 내어서 살해를 한 것이죠. 이 적군의 장수를 너무 쉽게 받아주는 것 자체가 나라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담이 된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의 장수였던 아브넬이 막 커가고 있었던 세력이 아니라
죽어가고 있었던 그 세력이 낮아지고 있고 약해지고 있었던 세력이었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오히려 자기들에게 해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다스리는 군 체계에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아브넬을 맞이한다라는 의미는 다윗이 그에게도 군사 지휘 체계를 넘겨준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를 않죠. 그래서 요압은 투항하기 위해서 찾아온 이 아브넬을 살해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불복종이고요, 다윗 왕에게. 두 번째 불복종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었지만 아버지 다윗을 대적해서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심지어 아버지를 잡아서 죽이려고 군사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왔고요, 모든 군사력을 자기에게 집중시키게 했고 백성들의 마음을 다 사서 사로잡아서 자기 자신이 쿠데타를 일으킨다 할지라도 아버지 다윗을 따르는 일이 없도록 백성들이 나서서 자기를 대항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윗을 대항할 수 있도록 수년 동안 민물 작업을 해왔습니다. 아주 치밀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이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 압살롬을 절대 죽이지 말라고 요압 장군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장수들, 군사들, 병사들에게 이르기까지 생포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자, 그런데 요압은 압살롬을 발견하자마자 그 자리에서 주저하지 않고 그를 죽였습니다. 여러분, 요압은 다윗의 성품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압살롬을 만약에 살려주게 되면 살려줄 뿐만 아니라 그를 용서해주고 귀양 보내고 이게 아니라 다시 왕자의 자리로 언젠가는 돌아올게 할 것이 분명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쿠데타를 일으킨 자를 용서하고 받아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압살롬 때문에 목숨 걸고 지금 피난길에 이르고 있고요, 이 전쟁을 벌인다면 거의 전멸에 가까울 정도의 심한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아무리 이 전쟁에서 패배한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다윗 왕의 왕권이 다시 회복된다고 할지라도, 압살롬은 아주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반기를 들 수 있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살려둔다는 것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고 나라에도 큰 해가 된다고 판단했지요. 그래서 다윗을 향한 충심을 가지고서라도 그의 아들인 압살롬을 처단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난 이건 다윗 왕을 위한 일이다 하면서 그를 죽였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다윗의 명령에 불복한 사건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해당되는 사건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죽고 나서 그의 군사들을 다시금 자신의 군대로 편입을 시켰죠. 그리고 다 평정했습니다. 이 일에 있어서 요압이 큰 공로를 세웠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압살롬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마사라고 하는 장군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장군이 생포가 되었어요. 포로가 되었죠. 그런데 다윗 왕이 이 아마사를 풀어주면서 나의 부하가 되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이 아마사에게 군책의 지휘권을 넘겨주었습니다. 요압은 이것을 아주 크게 실망을 했죠. 놀랐습니다.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아니 여러분, 아무리 다윗 왕이라고 해도 쿠데타를 일으켰던 가장 앞서 나갔던 군사령관, 압살롬의 군사령관이 생포에 대해서 포로로 왔는데 이 사람에게 군지권을 내어준다? 이게 상식적으로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런 상황에서 다윗 왕이 이 명령을 내렸다 할지라도 다윗 주변에 있었던 신하들이 아마사 장군을 따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아마사 장군이요, 능력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따르지를 않았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을 병사들이 따를 수가 있겠어요? 다윗이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반역을 한 번 더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 세바의 세력을 누르기 위해서 군대를 모으고 또한 출정을 했는데 아마사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군사들을 모으라. 그런데요, 사람들이 모이지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연하죠.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의 명령에 누가 순종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요압과 아비새가 결국에는 아마사를 뒤로 하고 세 발을 잡으러 나갔는데, 그 잡으러 나가신 전쟁에서 이 아마사를 요압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요압은 가만히 있지 않았죠. 네가 죽어야지만 나라가 살 수가 있고 다윗 왕도 정신을 차릴 수가 있다. 다윗 왕의 명령을 따르게 되면, 그리고 요압이 실제로 이 아마사의 권세를 인정을 하게 되면 요압 밑에 있었던 장수들도 기가 빠지는 일이고, 그리고 힘 빠지게 되는 일인 겁니다. 이런 통치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해서 결국에는 합리적인 판단, 나라를 위한 일이다 해서 바로 아마사를 또한 전쟁에서 살해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대략적인 이야기입니다. 제가 생각을 해도 지금 세 번에 걸친 다윗의 판단은 합리적이지 않고 주변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공감이 되는 통치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힘 빠지는 일이었죠. 요압은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광야에서부터 십수년 동안 도망하면서 이런 모습을 지켜봐온 거예요. 여러분, 사울을 2번씩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여러분, 이건 우리가 다윗 영성 공부하면서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2번을 의도적으로 놓아줬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칠 수 없다는 의도, 바로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사울을 2번이나 놓아줬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윗의 장수들이었어요. 이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일이지 시험 받는 일이 아닙니다. 이 한 사람만 죽게 되면 600명 지금 따르는 군사들 뿐만 아니라 가족들, 어린아이들 다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도망가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왕이시여, 제발 좀 이번 한 번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이니 만약 당신이 못하겠으면 나라도 가겠습니다. 나라도.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의도적으로 저지했죠. 안 된다고요. 여러분, 요압 장군이 그 남아있는 600명을 다독였습니다. 그래도 왕이 명령한 것이니까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고.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그래서 600명 군사들이 도망을 다니고 있으면서 블레셋의 수하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너무 지쳤습니다.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다윗과 그 따르는 600명이 군사들이 머물고 있었던 그 마을이 아말렉에 의해서 침공을 받아서 다 포로로 끌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을 따르는 군사들이 지치다 못해 나 이제는 당신을 따르지 못하겠습니다. 막 화가 나고 분노하고, 지난번 한 번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 때 한 번 죽였으면 우리가 이런 일이 없지 않냐고 하면서 일제히 다 돌을 들었어요.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부하들이 말입니다. 그 정도로 다윗이 공감이 되는 통치를 하고 있지를 않는 겁니다. 물론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다시금 그 아말렉으로부터 가족들과 아이들을 100% 찾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었지만, 그에게 있어서 한 번 무너진 리더십이 다시금 세워지는 것은 쉽지가 않은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다윗 왕의 명령에 이 요압이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궁무진했습니다.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었던, 그리고 일으켰던 그 군사령관을 살려준 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그 쿠데타를 일으켰던 장 본인에게 군 지휘권을 내주고 압살롬도 살려주고 왕자의 자리로 세우려고 하고, 그리고 그 이전에 사울 왕의 군사령관이었던 사람도 군 체계를 다시금 물려주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이 명령에 요압은 첫 번째 나라를 생각하고, 두 번째 부하를 생각하고, 세 번째 왕 자신을 생각해서라도 충심으로써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 위기를 넘어가야 한다. 그래서 스스로 책임을 지고 판단해서 그들을 살해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통치 방법은 다윗은 어떻게든지 그들을 품고 가려고 하는 성품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쉬운 방법을 택하지 않았어요. 쉬운 방법은 뭐냐면 자신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냥 처단하는 겁니다.
그러나 가장 어려운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들을 살리고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그리고 품으려고 하는 다윗의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따르기가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그들의 본능은 그게 아니니까요. 어떻게 보면 그 따르는 사람들은 요압을 두둔할 수 있어요. 그래, 요압이 진짜 장군이지. 자기가 책임을 지고 우리를 위험에서 건지기 위해서 다윗을 대적했던 사람들을 저렇게 처단한 것은 물론 불복종의 의미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결국 그가 책임을 지고 목숨 걸고 불복종한 거는 우리를 위한 일이야. 적어도 지도자는 저 정도는 돼야지 하면서 요압을 따르는 사람들은 요압을 지지했을 수도 있습니다. 공감이 가는 판단이었고 합리적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요, 합리적이고 이 나라에 도움이 되는 판단을 내린 요압을 틀리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합리적이지 않고 공감이 되지 않는 이 판단을 내린 다윗에게 손을 들어줍니다. 네가 맞다. 성경은 이 세 개의 불복종의 사건에 대해서 이 요압이 합리적으로 판단했느냐, 합리적이지 않은 판단을 했느냐, 이것이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 그것을 가지고 판단의 기준으로 삼지를 않고 성경은 순종과 불순종이라고 하는 관점에 근거해서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요압은 자기 자신이 합리적인 판단에 근거해서 합리적으로 불복종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불순종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요압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결국 그 판단 때문에 나중에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에 의해서 요압은 처단을 받게 됩니다. 사실 다윗도 이 요압을 살아생전에 처단할 수 있고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명령을 대놓고 어겼잖아요.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요압의 말이 사실은 맞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다윗 왕의 명령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압의 이 판단을 만약에 사람들이 다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만약에 처단하게 되면 다윗 스스로도 리더십 가운데 금이 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죽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 순종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하게 될 때에 내가 이해할 수가 있고 납득이 되면 순종한다고 그렇게 보통들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엄연한 의미에서 순종이 아닙니다. 그것은 납득이 된 거고 동의한 것이지 순종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설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개념,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개념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납득이 되든 안 되든, 합리적이든 합리적이지 않든 그 권위자의 인격과 그 권위자의 그 삶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한 목사님께서 세미나 강의 준비 때문에 너무나 바쁜 나머지 구두를 잘 닦지를 못하셨어요. 그 시간을 놓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곧 또 나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들에게 아빠 구두 좀 닦아줘, 이렇게 부탁을 좀 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아빠, 나는 지금 쪽지 시험 준비를 아직 못해서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다, 이렇게 거절을 했어요. 그러자 아빠인 이 목사님이 그 아들에게 시험 공부하는 거 그 완료하는데 몇 시간 정도 걸리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한 2시간 정도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두 시간이면 된다고요. 그러자 아빠 목사님께서 자기 자신은 이 준비를 마치는데 적어도 4-5시간 이상은 준비해야 된다, 그러나 이것을 끝마치지 못하고 또 급히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아들이 잠깐 생각에 잠기더니 아빠, 내가 30분 정도 좀 더 늦게 자면 되죠, 뭐 제가 할게요 하면서 구두를 닦아 드렸다고 합니다. 결국 아버지의 요청이 받아들여진 것이죠.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이 아들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한 것이 맞나요? 예, 순종한 것이죠. 겉으로 보기엔 아버지의 말을 따랐으니까요. 그러나 엄밀하게 보면 이 아들은 아버지의 말에 순종했다기보다는 아버지의 합리적인 제안과 그 설명에 동의하고
자기의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 것 뿐입니다. 내가 30분 덜 자면 아빠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보고 따져보니까 아버지보다 자기가 좀 더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판단을 내린 것 뿐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이런 아버지와 아들과의 대화 속에 있는 이런 관계는 나쁘지 않습니다. 저도 제 아이를 다룰 때, 또한 제 아이와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런 방식으로 아이에게 부탁을 합니다. 뭐 당연한 거죠. 괜찮아 보입니다. 자,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맞는가? 이건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고 하면서 순종한 내용들을 한번 곰곰이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살펴보면 내 합리적인 판단과 내 삶이 공감이 되니까 순종한 것이지, 전적으로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한 적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모두 각자 나름의 사정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각자 나름 여러분들 개개인의 사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해해 주실 것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인자하신 분이시니까. 내가 헌신할 때에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뜻을 따르려고 의지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께 순종해야지, 이런 적은 별로 없을걸요. 오히려 그래, 주님께서 나를 이해해 주시겠지, 내 개인적인 사정을 봐주시겠지, 뭐 이 정도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의지적으로 따르려고 하는 순종의 자세를 보이는 것,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 사정을 봐주시기를 원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주님 앞에 스트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비슷한 관점으로 설교를 준비할 때 저도 고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선포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교는 원래 선포입니다. proclaim, 그냥 외치는 겁니다. 듣는 자들이 따르든 따르지 않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설교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이 교회에서의 설교가 선포가 되지 않고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겁니다. 움직일 수 있도록 모티베이팅을 하는 거죠. 그리고 혹은 설득을 하고, 혹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해를 시키는 말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 목사님 설교를 참 잘한다, 이 의미를, 은혜롭게 한다, 이 의미를 이해하기 쉽게, 내가 납득이 되도록, 내가 설득이 되도록, 나에게 공감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구나, 이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는 본래 선포입니다. 엘리야가 설교할 때, 엘리사가 선포할 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사야가 선포할 때 사람들을 납득시키지 않았어요. 공감 가는 말을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이해하려고,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말씀을 그냥 선포했습니다. 따르든 따르지 않든 그것은 내 몫이 아니다, 너의 몫이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뜻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전할 뿐이다. 여러분, 신약으로 돌아가 볼까요? 베드로 사도, 바울 사도, 이 사도들께서 복음을 전할 때에 설득의 개념으로 복음 전하지 않았어요. 납득이 가도록 복음 전하지 않았습니다. 선포했습니다. 선포하고요, 그 선포의 개념 가운데 사람들이 순종하면 그 믿음의 세계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서 나옵니다.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권위자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일 때는 지금 이게 별로 좋은 상황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렇게 지금 다가오실까? 이렇게 자꾸 물음표가 생겨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주의 말씀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선하시다. God is good. 주님은 언제나 선하시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faithful 하시다. 신실하시다. 이 개념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끄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지, 이게 납득이 되니까 순종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위자에 대한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위자의 판단이 옳기 때문에, 합리적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위자에 대한 믿음과 신뢰 근거에서 순종하는 것이 성경적인 순종입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의 순종을 보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호세아서는 다음 주, 이제 내일 모레 화요일부터 새벽 기도의 말씀 가운데 주제가 되는 말씀인데요,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주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리셨냐면, 자기 몸을 아무 남자에게나 주는 음탕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선지자에게 내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목회자가 미혼인데 그 거리에 그 몸 파는 그런 이력이 있는 사람을, 그것도 다 알고 있는데 아내로 맞이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그분을 사모님으로 함께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 호세 선지자께서 순종했어요. 그런데 이 고멜이 결혼 후에 호세아 곁을 떠나서 도망가가지고요, 또 다른 살림 차렸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멜을 다시 데리고 와라. 아니, 도망가면 끝난 거지 뭘 또 데리고 옵니까? 그런데 주님 말씀하세요. 데리고 오라. 근데 호세아가 또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납득이 되십니까?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몰록이라고 하는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이방 문화를 접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 제사 방법이 어떤 제사 방법이냐면, 자녀를 불로 태워서 제물로 몰록이라고 하는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든 만약 이런 이방 문화를 받아들여서 자기 자식을 불로 태워드리면 그 가정은, 그 자는 죽어 마땅하다. 율법서에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손으로 이삭을 주셨죠. 그런데 이삭을 주신 후에 몇 해가 지나고 나서 그의 10대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이 자기 자녀를, 그 어렵게 주신 약속의 자녀를 모리아산에 가서 하나님을 위한 제물로 태워 바치라고 명령하셨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납득이 되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또 모리아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가요. 이 제정신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사울의 경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왕입니다. 블레셋 군대가 지금 코앞에 있어요. 여차하면 공격당하기 쉽습니다. 바로 코앞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예배를 드리고 출정을 해야 하니 자기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사무엘 선지자께서 사울 왕에게 당부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으면 공격당하기 너무나 쉬워요. 그래서 사울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우리가 먼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전쟁에 빨리 나가야 되겠다 생각해서 사무엘 없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 이유도 괜찮습니다. 합리적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약속을 어겼거든요. 늦게 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늦게 온 사람이 책임이고, 늦게 온 사람이 잘못된 거고, 약속을 안 지킨 사람이 문제인 거지, 당신이 늦게 왔으니까 지금 블레셋 앞에 코앞에까지 와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한 건데 내가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내가 그 정도로 잘못했습니까? 이것이 사울 왕이 할 수 있는 변명이었어요. 근데 그 변명이 합리적입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순종해야죠.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사울의 입장에 있어서는 말이죠.
또 하나 볼까요? 가나안 땅을 취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바로 여리고성 앞까지 왔습니다. 여리고서 정령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넜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건너게 하셨어요. 요단강이 멈춰버렸으니까요. 자, 그런데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바로 앞에는 여리고성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납득이 안 되는 명령을 내리셨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외과 수술입니다. 할례 하면요, 일주일 동안 걷지 못합니다. 칼 쓰지 못합니다.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다 누워 있어요, 일주일 동안. 만약 이 소식이 여리고성에 있는 어느 누군가에 의해서, 스파이에 의해서 전달이 되면 여리고성에 있었던 모든 군사들은 이스라엘을 치러 올 겁니다. 뒤에는 요단강이에요. 뒤로 겟백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누워서 다 당하게 되는 거예요. 길갈은 할례 장소일 뿐더러 그렇게 되면 거기는 무덤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내리세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여호수아와 그를 따르고 있는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이 한마디 하지 않고 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할례 의식을 행한 겁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신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예수님께서는 맹인을 고쳐주실 때에 어떻게 하신 적이 있냐면 실로암 앞에서 흙을 한 줌을 땅에서 거두셨어요. 그리고 가래침을 퇴 뱉으셨습니다. 그리고 짓이겼어요. 그 진흙을요. 그리고 끈적끈적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일정한 부분 떠서 맹인의 눈에 발랐습니다. 발랐어요. 그 침 묻은 걸 짓이겨가지고요. 그리고 나서 저기 실로암 가서 눈을 씻으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께서 맹인이라면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가족이 이분이라면 당신 미쳤어? 이렇게 할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께 흙을 한 줌 줘가지고 가래침 뱉어가지고 짓이겨가지고 여러분 이거 아픈 부위에 발라보셔요. 머리 아픈 머리에 한번 바르고 배가 아픈 배에 한번 바르고,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주용강 목사님 정신이 어디 나갔나 보다, 아니면은 저분이 2단인가 3단인가 4단인가 이러실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침 뱉어 섞은 진흙을 왜 눈에 바릅니까?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해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그 새벽 내내 잡지 못하고 온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른편에 가서 그물 던져보라고. 여러분, 왼편에 그물 던지든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든 뭔 상관입니까? 여러분, 오른편에 던지든 왼편에 던지든 배 밑으로 들어가면 오른편이든 왼편은 다 똑같습니다. 뱃머리가 앞을 향하고 있으면 오른편이, 뱃머리가 뒤로 향하고 있으면 오른편이, 그게 왼편이 되는 거예요. 기준점도 없이 그냥 오른편에 던져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한 사람은 평생 목수였고 그 말을 듣는 사람은 평생 어부로 살았습니다. 아니, 어부로 평생 산 나도 밤새도록 물고기 잡지 못해가지고 지금 돌아왔는데 힘없어가지고 희망도 잃고 그물을 지금 씻고 있는데 다시 나가서 오른편에 던지라고요? 왼편에 던지든 오른편에 던지든 그게 무슨 상관이며, 목수일을 한 사람이 무슨 물때를 어떻게 아는데 지금 날 다 샜고 물고기는 다 이미 딴 데로 가는데 어디 날 샌 데 가가지고 물고기를 낚으려고 그물 던지라는 말이 어떻게 이해가 되냐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스운 거는 사도 베드로께서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던졌어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없이 많은 사건들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납득해서 된 게 아니에요. 이해가 돼서 된 게 아니에요. 공감을 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이 주인공들은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그 단어의 용도를 잘 이해하고 써야 합니다. 순종은 동의가 아닙니다. 설득이 아니에요. 납득이 아닙니다. 공감이 아닙니다. 그 영역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지? 그 제정신이에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옛날 과거에 동양권에 있었던 사람들은 원수를 갚는 게 정의입니다. 정의.
저스티스는 원수를 갚는 게 맞아요.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주일 예배 때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90년대, 80년대 홍콩 영화를 보면은 다 무협지 이런 거 보면은요, 원수를 갚는 게 정의예요. 그런데 성경은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세요. 오히려 사랑하라고 해요. 이 동양 문화권에 살았던 그때 당시 80년대, 90년대 살았던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 미친 거지. 이게 무슨 저스티스야? 이거는 힘없어가지고 그냥 맥없이 그냥 죽는 거지. 이게 뭐야? 이게 어떻게 말이 되는 덕목인가? 말도 안 되지. 이렇게 해석할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요. 그냥 한마디고 예수님을 모른다 하거나 더 이상 교회에 다니지 않겠습니다, 신앙을 버리겠습니다, 이 한마디만 하면 네 가족들 다 살려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순교자들이 죽음의 길을 택했습니다. 화형당하고, 주기철 목사님은 심지어는 못으로 만든 그 패널을 못에 박혀 있는 것을 걸어가셨어요. 한마디만 하면 다 교회도 살려주고 성도도 살려주고 너도 살려주고 가족들도 살려주고 다 신앙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해주겠다 했는데도 그거 하나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합니다. 그건 공감의 영역을 뛰어넘고 납득의 영역을 뛰어넘고 이해의 영역을 뛰어넘는 순종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누가 한 말입니까?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이 한 말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신앙 버릴 수 없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래서 그 풀무불 안으로 자기 발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공감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납득하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순종을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순종을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주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신실하신 주님을 따라갈 뿐입니다. 여러분, 이런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집니다. 그 순종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권 가운데 안전히 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혹시 납득이 되십니까? 납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공감이 되십니까? 아니요, 공감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게 매칭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선포되면 끝입니다. 그것을 지킬 것인지 아닌지, 받을 것인지 아닌지는 저의 몫도 아니고 주님의 몫도 아닙니다. 그리는 우리의 몫입니다. 진리는 이렇게 우리를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세워집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렇게 세워집니다. 그래서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의 날개가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키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하고 또한 그렇게 축복하는 바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능의 날개 아래 거하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